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었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이다 라고 말하겠는가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 줍지 않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자 그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도 죽였으며 그가 다른 많은 종들도 보냈으나 그들이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아직 그에게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권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이유와 농부들의 비유. 권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이유와 농부들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었소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건 권세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권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 첫째는 그것이 무슨 권세냐?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질문이. 그건 무슨 권세냐? 또 한 가지는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그 당시에 최고 유대 나라의 의결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해준 권세만 참된 권세로 그들이 인정을 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런 권세를 결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둔 일이 없는데 넌 무슨 권세로 또 누가 줘서 그러한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 그렇게 좀 질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권세가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권세를 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29절.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참 대답을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이것은 무엇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대답하라. 나도 너에게 대답하여 주겠다. 그랬더니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라.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예수님의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진리의 권세를 갖고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진리의 권세. 또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세.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장차 이제는 죄를 심판하시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지만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이다 라고 말하겠는가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니까 당황했어요. 누가 당황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가들의 정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대답하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그 권세가 왔다고 그래야 돼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을 돌립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답변을 안 해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이게 정치가들이 하는 수법인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의 지금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백성들이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불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봐.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이게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한 답변, 모른다 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 하면 거짓말해야 안 해요. 우리 그렇게 잘해야 안 해요. 잘해야 안 해요. 모른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알면서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그거예요. 뻔히 아는데 모른다 그러는 게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어요. 왜? 사람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 하늘로부터 온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모든 인기를 또 예수님께 뺏길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몰라서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알지만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정치적인 답변이에요. 그것은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양심. 오늘 양심 버리는 사람 많죠? 다 알고 있으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또 입을 엽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정치적인 답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게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한 답변. 이 불신자들은 도덕적 양심 갖고 있다고 했죠? 도덕적 양심은 이 성도들의 양심과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은 무슨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 한번 해보세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또 선한 양심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이 말씀에 벌써 이렇게 우리 마음에 꺼리키는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주 잘못했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거짓말해서 자기 유리하게 다 해갖고 산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거. 그거 아주 하나님 앞에 건 심판받을 일이에요. 모든 것은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양심을 버린, 양심 버린 사람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선한 양심 버리면은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다고 그랬죠? 그 디모데전서 읽어보세요. 1장 19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불신자와 같이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정치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런 도덕적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분리할 수 없어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분리할 수 없어요. 선한 양심 잘 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이고, 선한 양심 버리면 뭐에 대해서 파선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잘 써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치가처럼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면 모른다 그러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맞춰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더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목적이 달성돼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뭐 목적은 뭐 하나님이 뭐 교회에 진리를 세운다 하면서 방법이 불법과 그러한 아주 마귀가 쓰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이 달성돼도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정할 때 방법도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 할지라도 방법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라야 되고, 항상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개인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기가 목적을 옳다고 정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것이 교회법에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근데 자기의 탐심,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거 뻔히 하면서 가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연복궤를 맡았었죠. 그 하나님의 연복궤를 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자기가 개인을 훔쳐가면 그건 아주 말로가 비참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불택자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았는데 곱게 죽지도 못했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돈을 손대면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아주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 바로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 말로가 비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른다 그랬죠? 아까 모른다고 어디 나와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우리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오. 이 사람들은 알면서 모른다 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나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는데 모른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건 바로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버렸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자기 욕심만 따라가니까 진리를 말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양심을 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쓰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요. 그래서 선한 양심 쓰는 사람은 가책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권면하면은 마음이 온유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근데 벌써 이 양심 버리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돌같이 튕겨 나옵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아무리 권면해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옳다고 하는 사람.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선한 양심 쓰는 사람은 늘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양심을 쓰고 믿음을 지키면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심 버리고 욕심만 따라가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줘도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막 밟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고 뜯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12장 1절 농부들의 비유.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자, 포도원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를 가리키고, 또 농부들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 포도원은 교회, 또 포도원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고서 이 본문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장 2절에서 4절. 2절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된 일이냐. 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채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열매를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다. 들포도를 맺혔다. 자, 우리가 들포도 맺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2절에서 5절.
2절 때가 되자 그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도 죽였으며 그가 다른 많은 종들도 보냈으나 그들이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여기에서 종은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언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여기 종이라 할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여러 차례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농부들이 종을 붙잡아 때리고 또 빈손으로 보냈다 그랬죠. 2절에.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낸 종은 머리를 때리고 능욕했다고 했어요. 4절에. 그 다음에 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낸 종은 5절에 보니까 죽였다고 했어요. 자, 그 후에도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여전히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 이것은 농부들이 지금 주인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그 죽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근데 그것을 파기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처방으로서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6절에서 8절. 6절 아직 그에게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였으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이번엔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경하겠지. 이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농부들의 죄악성이 무엇인가? 무슨 죄인가? 첫째는 주인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경외했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죄입니다. 두 번째, 이 농부들의 죄악상은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것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도적질이죠. 그들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포도원 거기 소출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11조 생활하지 않는 건 도적질하는 거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11조 안 하는 거 그건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주인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이시기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해서 살지는커녕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이 지금 농부들의 죄악상입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9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공의의 하나님. 오늘날 이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아주 폭력과 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걸 잠시 동안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면 더딜지라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경고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주께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폭력입니다. 이 불의를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까? 이 사악을 지금 왜 가만 놔둡니까? 이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지는 것 같고 정의가 지금 전혀 시행되는 것 같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고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 2장 3절이에요. 3절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다리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4절 4절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들과 똑같이 폭력에 휘말리지 말고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 저 불의한 거 분명히 보이는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둘까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저 불의한 자들 당장 손을 대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우리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가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읽어보세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장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이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참 감사합니다. 10절 너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네, 이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퉁이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건축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집을 건축할 때 이 머릿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이 건축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자기들이 요구에 맞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얘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대로 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 생각대로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 텐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따르지 않으니까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인데 버린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외부적인 인간적인 면만 봤기 때문에 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모퉁이 돌이라고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적인 역사. 외부적인 것만 보고 나가면 안 돼요. 외부적인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외부적인 것만 화려하고 외부적인 것만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아니라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우리가 외모만 버지르르 한 사람.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 안에는 죽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에는 화려하게 장식이 됐는데 그 안에는 송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은 이 외모는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중심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중심은 센터가 아니라 heart예요. heart. 영어로 보면 중심이 센터가 아니에요.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지, 몸만 맨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전심. whole heart. 온전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세상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전심으로 섬기는가 아닌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11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네, 유대인들이 버린 돌, 즉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12절.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네, 이쯤 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은 그들을 살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살 길을 열어줬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더 강팍해졌어요. 자, 이 비유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죽이고 싶지만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 길을 열어줬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강팍해져서 지금 이 타락한 종교가들은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리들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같이 타락된 종교가들, 오늘 타락된 목사들, 타락된 장로들, 타락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 양심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말씀에 모든 것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근데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 만들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흑암의 세계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빛의 세계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이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었사오니 이 선한 양심을 쓰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끝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마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